이사야 5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들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전반부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무감각하게 갚지 않습니다.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하나님은 정당하게 보응하십니다. 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에게 그 죄에 합당한 만큼의 분노에 따라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이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만큼, 하나님을 멸시한 만큼 그 공의로움에 의하여 판단하시고 그 의로움에 의하여 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들에게 보복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육지는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죠. 육지 가운데 조그만 지역도 찾기 어렵지만 망망대해 작은 섬 하나 찾는 것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못 찾겠지. 또는 옛날에 도망갈 때도 섬으로 가죠. 그죠? 숨기 좋은 곳. 가장 찾기 어려운 장소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데도 다 찾아가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 다 미치고요. 그 섬들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마치 밥그릇 뒤집듯이 물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자는 꼭 이방인들일까요?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일제 앞잡이 했던 어쩔 수 없이 했던 게 아니라 먼저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6.25 때도 먼저 저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지하고 멸족케 하려는 사람 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그 이스라엘을 돕는 것 같지만 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욕하게 만드는 그 운동들인데 그 배후에 또 유대인들이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관계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말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을 없애라는 자들 안에는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교회를 세상에 밀고 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의 교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 역시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이 말씀은 유다가 바빌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을 해방하실 때 1차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또 한 번 증명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하나님 다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다시피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떻게 망하고 또는 패하는지
지금까지 4차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에서도 봤고 지금 또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서쪽에서 동쪽에서 하나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서쪽과 동쪽은 뭐 북쪽과 남쪽 빼놓은 게 아니고요. 땅끝에서 모든 곳에서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난질하고 같은 신학 이론으로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서쪽 사람들입니다. 그죠? 서양 신학들. 또 그 이름을 가진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죽였던 사람들도 주로 서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이름. 아, 그 이름이 진짜구나. 그 이름의 권능, 그 이름이 행하는 힘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또 태양을 숭배하고 빛은 태양이지 하면서 엎드렸던 사람들은 주로 동쪽 사람들. 서쪽도 똑같지만 그래도 이 빛을 먼저 봤다고 자부하면서 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으랴 했던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방을 깨뜨리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때 야,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서쪽과 동쪽이 모두 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19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마치 홍수가 나면요. 물이 모아져 가지고 한꺼번에 팍 쏟아지면서 골짜기를 채우고 막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막 도시를 엎어버리고 막 그거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죠.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원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문은요. 여호와가 홍수가 아니고 원수가 홍수예요. 원수가 홍수처럼 이스라엘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원수를 대적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요 일을 보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홍수처럼 원수들이 이스라엘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올 때까지 있는 어떤 장애물 다 쓸어버리고 옵니다. 바닥을 긁어버리고 벽을 허물어버리고 막 무조건 이스라엘 앞으로 막 달려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고기 일으키는 전쟁이 났는데 큰 구름이 하늘을 덮고 막 몰려오듯이 광풍에 밀리는 막 큰 바람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온 땅을 덮으면서 이스라엘을 진기온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 자, 그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냐? 못 이기죠. 저는 사실 이번 전쟁을 보면서 한편 좀 실망했어요. 팔레스타인이 지역이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국제사회가 뭐 민간인 어쩌고 그러니까 하지만 정말 죽기 살기로 전쟁하면 민간인이 전투원인이 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히 유별나게 이스라엘만 그거를 막 사람들 물고 늘어지니까 전쟁을 멈추고 민간인들 피하세요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그런 시간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도 도로 열어주고 먹을 거 줘가면서 피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쳐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예고하는 데가 어디 있대요. 네? 권투 선수들 기습으로 주먹을 뻗어갖고 이기는데 세상에 나라하고 싸우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대요. 웃기는 전쟁이죠. 옛날에는 있을 수 없어요. 베트남 전쟁 때 그렇게 했답니까? 옛날 6.25 때 그렇게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민간인 하나 죽이면 국제사회가 난리죠. 난리. 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전쟁 상황과 이론을 공평하게 적용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싸우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실망이 나는 건 그래도 팔레스타인 측 좀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끙끙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이야기하냐면 만약 정말로 옛날에 6.1년 같은 역사도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될 일이냐 이 말이죠. 6일 만에. 지금 봐보세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때도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지금 마찬가지고. 만약 10개 나라가 연합해갖고 이스라엘을 치러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개는 적습니다. 사실 10개 넘을 겁니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원수를 대적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뭐 성령 우리 막 기도만 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막 예언만 하게 하고 말만 하게 하냐? 아니죠. 삼손이 어떻게 힘이 났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죠? 요나단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치러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간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았답니까? 다윗이 그 외에도 많은 전쟁할 때 위에서 뽕나무에 사람이 달려가는 소리가 났다. 바람 소리가 났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이긴 겁니다. 깃발은 뭐예요? 모이라죠. 그것도 깃발은 장군이 있을 때 병사가 들고 다니지만 병사가 지휘보라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지휘관이 있을 때 지휘관이 있음과 그의 명령을 전달하라고 깃발을 들고 있는 겁니다. 대장이 있다, 이 말, 대장. 그죠? 마귀의 대장이 있듯이 우리에게 대장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장이 명령하고 지휘하고 싸워 이기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장이 누굽니까? 깃발이라고 불리는 그 대장, 예수님이죠. 우리가 일찍이 11장에서 읽었잖아요. 11장. 뭐라 했습니까? 11장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그날에 이새 뿔이 살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기치, 깃발로 설 것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느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붙잡힌 곳들이 이런 곳들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마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자, 옛날 번역인데요. 유다에 흩어진 자들, 섬에서 땅 끝에서 불러모으는데 어떻게 해요? 요 깃발 보고 몰아와라 이 말이에요. 깃발 보고. 근데요, 잡고 있던 자들이 놔줍니까? 안 놔주죠. 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 세울 때 놔주기 싫었어요. 놔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놔주려고 합니까? 국민이 줄어드는데 안 놔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놔주게 만듭니다. 끝날에 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올 때 이 땅이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군대 곧 이스라엘, 유다를 놔주게 됩니다. 그러면 쫙 몰려듭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몰려든 군대 그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지휘 아래 몰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자들은 얼굴 눈앞에 예수님이 있죠. 뒤에서는 그 깃발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하늘에서 우박이 때리고 땅은 지지로 흔들리죠.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6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시편 60편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요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벌한 이야기. 자, 그런데 왜 기도를 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대요.
뭔 일 했더니 깃발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굉장히 상징적인 문구지만 확실한 장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다 모으시고요, 있는 자들을 다 없애려 하는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친히 싸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읽은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팔로, 자기 입의 기운으로, 저 뒤에 가면요, 피 묻은 옷을 입고 예루살렘 오신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자, 이 날이 오면요, 온 세상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그 아들 예수께서 온 땅의 주님이신 것, 왕이신 것, 이스라엘의 약속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총을 하나 들고 사람을 쏴 죽이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정말 거의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근데 수십 명, 수백, 수억이 함께 싸우고 죽는다. 땅이 한 나라를 삼켜버리고 우박에 셀 수 없는 삶에 불에 타 죽고 지지라서 산이 쪼개지고 우리 작은 눈으로는요 다 담을 수도 없고 심장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로 봐서 그렇지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서워서. 근데 이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무서운 날이 능히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깃발을 세운다 했습니다. 깃발, 그것을 보고 달려가면 된다 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이걸 쳐다보라 한 것처럼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가 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교회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한 것처럼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위하여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주님 오시고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참 두려운 환경과 겁나는 상황이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라 했으니 주님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수의 깃발 있는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보고 달려야 할 지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주의 깃발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에 안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라는 복음 선거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항상 달려가게 하시옵고 그 길에 장애가 있고 핍박 있고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깃발이 꺾이지 아니하였으니 능히 이기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